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사는 것, 살아가는 목적,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3절까지는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을 이제 초월해서 생사를 초월하여서 오직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원하는 추구하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이 오늘 말씀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는 것이 바울이 주를 향한 그런 열정의 소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이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렇다. 그러고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간절한 기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 예민한 기대감을 가지고 목을 뺄 대로 아주 끝까지 빼가지고 앞을 바라본다. 바라볼 자를 바라본다 그 말. 바울은 학수고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20절 말씀처럼 존귀히 되기 원하는 그분만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한다는 이 바울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뭐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것 다른 것에 이제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늘 오늘 말씀처럼 간절한 나의 기대와 소망은 이것이다 그 말. 아무 일에든지 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주를 위해 살고 지금도 주를 위해 살고 그때도 주를 위해 죽길 또 지금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이거 개의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면서 원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23장 찬송에도 보면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성도는 그분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 삼아주셨습니다. 성결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끝까지 몸부림쳤던 그런 이제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라면 끝까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주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20점 상반절에 바울은 자신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행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자신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는 참으로 떳떳한 당당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찬양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런 결단, 흔들림 없었어요. 언제든지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거 어떤 환난, 어떤 권고 기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낮아지는 자리 있다 할지라도, 높아지는 자리, 이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는 삶은 주 예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의 회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것으로는 고백하는 것이 오늘 20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다, 그 말.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에도 주를 위해 살아, 지금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 그 말. 엄청난 은혜 받았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일생을 주 앞에 바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길 나는 원합니다. 부끄러운 일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사는 일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요, 로마도 그리스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증거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일명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익명이라 그 말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밝히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사는 것이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익명의 그리스도인 되지 말아야 돼.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 바로 그 말.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모여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 주님, 내가 금식도 했고 말아, 내가 11조도 딱딱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에요, 새벽에도 빠지지 않았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이 모른다고 말해. 머리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꼭 알아보셔야 돼. 주님이 꼭 여러분을 인정하셔야 돼. 성도는 어디서나 어느 누구 앞에서나 자신이 주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난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나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또한 부끄러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어요. 늘 지금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바른 정도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르침 속에 무엇무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유를 베풀지 않으며 인색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 절제할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을 막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가르치는 방향대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매사에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어떤 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분별하며 그러한 것들 부끄러운 일이면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치를,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다, 바로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안 내어주신 것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나는 그러나 주님에 반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솔직히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지언정 부끄러움을 끼쳐도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다 같이 하며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냐면 부르지 않는 것, 이제 온갖 더러움에 음행과 탐욕, 여기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린 성별된 자입니다. 우린 구별된 자예요. 그게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릴 수 있을까?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거룩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전에 생명인 것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거룩하게 행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시. 거룩하게 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불신 세계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웃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방탕하게 살아갈 때에 방종의 삶을 살 때 성도는 절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오직 머리 대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우린 그분의 지체, 몸된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발은 발의 역할이 있잖아요. 다 역할, 맡겨준 역할이 있어요. 맡겨준 역할이. 그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다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지만은 그분 편에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고 말이야 남김없이 모든 것을 우리 위해 다 주셨어요. 그 값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그분의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입니까? 내게 사는 것.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생의 유의라고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따라서 죽음조차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훌륭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 한번 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나 죽으나 살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의 것이여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하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나주나 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나 죽으나 살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의 것이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생사를 초월한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 속에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 주를 위해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고백은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분의 통치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면 그분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가 자행자지하지 않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누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산단 말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죽음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다가참 내가 들으니, 지금 요한이 듣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러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어디 안에 죽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란 말이에요. 주 안에 죽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되더라 그랬어요. 주 안에 죽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에 멋진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돈이란 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아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생사를 넘어서 초월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린 삶을 살게 하소서. 생사를 초월한 신앙으로 주를 위해 살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간절하게 찬송, 우리 뜨겁게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부른 찬송을 생각하시고요, 내가 이 찬송하고 이 인종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